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95화 십만대산의 혈풍질환. 두 번째 이야기. 강마 가문은 초대 마가로 신교가 천산을 넘어올 때 이전부터 신교의 한 주축을 이룬 가문이었다. 그들은 가문의 이름처럼 마존의 강림으로 마의 투사요, 마도의 정수를 전통으로 전수하는 가문이었다. 신교의 12기둥의 한 축인 강마가, 또한 세상이 두 쪽이 나더라도 신교의 일편단심인 강마가 현교주 천마의 반기를 들었단 말인가. 아무튼 강마 가문의 영지, 고요한 어둠 속에서 찰나 갑작스러운 굉음을 동반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며 대지는 다시 한번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짙게 깔려 달빛조차 가린 채 이곳의 운명을 예고하듯이 무겁게 드리워 있었다. 그리고 질식할 것 같은 공기가 전장을 더욱 암울하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진마부주 전황여사는 신속하게 정예 무사들을 지휘하며 전장을 누볐다. 그의 강력한 보법과 신법은 천황천무의 묘리를 담고 있어서 그런지 변화무쌍 강마의 대지에 강렬하게 울렸고, 그의 눈은 불타오르는 듯한 열기로 가득했으며 적들을 상대하는 그의 동작은 마치 바람과도 같이 날카롭고 빠르며 오차 없이 정확했다. 진마부의 무사들은 오랫동안 여산의 지휘 아래 단련되어 온 이들로 그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적들을 밀어붙였다. 이들은 그야말로 소수정예로 일당백이 바로 이들의 진정한 신이란 말인가. 여사는 거의 8척이나 되는 대검을 휘두르며 강마 가문의 무사들을 향해 거침없이 일직선으로 돌진했다. 그가 검을 휘두를 때마다 공기가 갈라지고 진동이 일어났으며, 이 진동은 강력한 파동을 일으킬 뿐 아니라 폭풍 같은 기세로 적들을 쓸어버렸다. 그의 신법은 너무도 빠르고 정교하여 적들은 그의 그림자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쓰러져 갔다. 첫 번째 적무사는 여산의 일격에 눈 깜짝할 새에 수급이 잘려나갔다. 다음 순간 그의 검은 허공에서 곧바로 반전을 이루며 두 번째 적의 가슴을 관통했다. 피가 튀어오르며 그 무사는 검에서 튀어나온 강력한 기세 때문에 그대로 뒤로 쓰러져 지면을 굴렀다. 전황 여산의 동작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정말 사신의 움직임이 이러한가. 그는 적 무사들의 죽음을 관장했고 그들이 죽어나는 것에 일도 망설이지 않고 다음 먹잇감을 찾았다. 전진하라. 이 철옹성 같은 강마의 무리 반도들을 괴멸하라. 여사는 큰 소리로 외치며 그의 무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권위와 냉철함이 깃들어 있었다. 진마부의 무사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더욱 빠르게 전진하며 적들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의 곁에서 함께 싸우던 부하들도 그의 명령에 따라 단전의 내기를 더욱 강력하게 돋우어서 빠르고 강력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일수일살 적의 목을 노렸다. 강마 가문의 무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내지 못했다. 진마부의 전사들은 그들의 강력한 신법과 살인 기술로 강마 가문의 방어선을 손쉽게 무너뜨리고 있었다. 한편 여사는 직접 강마의 주축 무사 무리를 상대하며 그들의 전의를 꺾고 있었다. 그는 전장의 한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적을 베며 마치 죽음의 화신과도 같은 존재로 서 있었다. 그가 내지르는 검기는 거대한 회오리 바람처럼 휘몰아쳐 주변의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기세였다. 그의 검이 휘두를 때마다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 소리가 울렸고 그 주위에는 붉은 핏물이 붉은 불꽃과 함께 흩날렸다. 하하.
감히 천마의 명을 거역하는 자들이여, 너희의 피로 화령과 천신께 드리는 제물로 이 땅을 물들이겠다. 여사는 전투의 열기에 도취된 듯 한층 더 강렬한 힘으로 적을 상대했다. 그의 검은 마치 피를 빨아들이는 흡혈 검처럼 검 끝에 피가 흥건히 고였다. 그는 두 눈을 붉게 번뜩이며 적들을 향해 더 깊숙이 돌진했다. 강마 가문의 무사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저항은 여산과 진마부의 정예 무사들 앞에서는 너무나도 미약했다. 강마의 무사들은 여산의 일격에 마치 종이장처럼 쓰러져 갔다. 그들은 그저 한 줌의 낙엽처럼 여산의 위력 앞에서 날아갔고, 그의 검은 그들의 비명으로 가득 찬 공기 속에서 무자비하게 춤추었다. 무모한 자들이여, 죽음을 자초하지 마라. 여산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를 저지하려는 자들은 모두 절명했고 그들의 시체는 피로 물들어갔다. 여산의 검이 검붉은 피를 휘감고 다시 한번 적을 향해 날아갔다. 그 순간 그의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마치 폭풍처럼 적의 전열을 휩쓸며 붉은 파도를 일으켰다. 이윽고 전투가 절정에 다다를 무렵 강마 가문의 가주 적준이 전장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눈은 지역을 노려보며 전투의 열기 속에서 식지 않는 사리를 내뿜고 있었다. 적준은 자신의 전 생애를 신교의 일원으로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배신자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그의 결심은 이미 가문뿐 아니라 본인의 영혼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다만 말도 안 되게 천마가 데려온 부하들의 무지막지한 무력과 무의 앞에 본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천마 류지여, 내 놈을 기다렸다. 너와 나의 싸움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것이다. 적준의 목소리는 굳세고 결연했다. 그는 천천히 디딤발을 쓸어갔고 한 손에 잡았던 검집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내공을 끌어모아 검에 집중시켰다. 그의 검 끝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운은 짙은 붉은색으로 타올랐다. 적준은 본인의 원정지기까지도 끌어모은 기운이었고, 이는 그가 가진 모든 힘을 한데 모아 최후의 결전을 벌이겠다는 결심의 증표였다. 천마 류지역은 차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알 수 없는, 그리고 매우 무거운 위엄이 있었다. 강마 적준, 내가 어리석게도 반역을 택했기에 내가 맞이할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내가 최후의 결전을 원한다면 천마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전장이 흔들릴 만큼 강력했고, 주위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꿰뚫어 볼 듯 날카롭고, 검을 쥔 손에는 극도의 힘이 실려 있었다. 적준이 먼저 검을 휘둘렀다. 그의 검은 거대한 붉은 빛을 내뿜으며 천마를 향해 날아들었다. 그 순간 천마 류지역의 몸에서 황금빛 기운이 폭발하듯이 뿜어져 나왔다. 그 기운은 마치 천상의 신이 대지로 내려올 때 그 신위가 강림한 듯한 위용을 자랑하며 적준의 기운을 단숨에 짓누르고 겁박하고 있었다. 천공의 염원이여, 천마 신공, 천하 혈광. 류지역이 외치며 그의 검에서 빛나는 황금의 검기가 폭발하듯이 뻗어나왔다. 그 기운은 순간적으로 적준의 붉은 기운을 삼켜버리며 그를 강하게 압도했다. 적준은 그 충격에 밀려나면서도 필사적으로 내공을 끌어모아 반격을 시도했다. 감히 내 놈의 오만이 신교의 전통과 화령신을 거스른다. 오! 적준의 검을 보라. 적준은 붉은빛 검기를 더욱 강하게 내뿜으며
천마를 향해 돌진했다. 그의 신형은 폭발적인 속도로 천마를 향해 파고들었고 두 사람은 허공에서 마치 용과 호랑이가 맞붙듯 격돌했다. 그 순간 류지역의 신형이 번쩍이며 시공간을 뛰어넘는 듯한 신속함으로 적준의 뒤로 돌아섰다. 그의 검은 여전히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 빛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류지역은 숨을 멈추고 모든 내공을 검 끝에 집중시켰다. 신마 종일 검! 그의 검이 허공을 가르며 휘둘러질 때 순간적인 폭발음과 함께 적준의 몸이 반으로 갈라졌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는 공포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강마 가문의 모든 힘과 술수를 끌어모아 쌓은 그의 최후는 인생무상. 너무도 허무하게 이 한순간에 결판이 나버렸으니 적준의 몸이 불탄 집단이 힘없이 쓰러지듯 지면으로 쓰러지며 사방으로 피가 튀었고 또한 이 붉은 피가 차가운 지면을 천천히 적셨다. 그 순간 주변의 전투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강마의 적자들은 들어라. 나 천마가 말하노라. 피로 물든 강마 가문의 정원에 서로 엉겨 싸운 무리는 천마의 음성, 천마후였다. 비록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정원 곳곳에서 흩어져 싸웠던 무리는 모두 천마 류지역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 일제히 멈추어 설 수밖에. 더는 피를 흘리는 것이 무의미하구나. 투항하라. 류지역의 두 눈에서 강력한 혈광이 터져 나왔고 그의 신형에서 강력한 지기가 터져 나와서 그의 의복은 심하게 펄럭였다. 아, 천마 신위. 그렇다. 하늘이 허락한 절대적 권위였다. 이에 진마부의 부주는 천마의 신의를 배워 전황여산. 진마부의 부주는 거검을 옆에 내려놓으며 부복했고 이를 본 진마부의 부하들뿐 아니라 강마의 모든 무사도 본인의 검을 떨어뜨린 후 부복했다. 오직 홀로 강마의 대지 위에 류지영만이 서 있었다. 부주, 더는 의미가 없어. 강마의 모든 식소를 혈동으로 감금한 후에 적자들을 신문하되 적자들이 이 사달의 원인과 과정 등을 모두 실토하더라도 혈동에서 이들은 나올 수 없어. 다른 일반 식솔들은 다른 마가의 노비나 하인들이 되도록 하시오. 천마 류지역은 이러한 말을 남긴 채 신비롭게 형상이 사라져갔다. 잠시 후 마침내 그의 신형은 감쪽같이 호련하게 사라져버렸다. 이를 본 여사는 류지역의 신법에 실로 감탄을 맞이하지 않은 눈빛인 동경의 눈빛으로 신교 교주 천마가 있었던 장소를 보고 있었는데 신교의 가장 은밀한 곳, 신교의 교도라면 언제나 깊이 대상의 금지, 진마부의 지하, 어두운 시면에 위치한 혈동. 이곳은 신교 내에서 가장 잔혹하고 두려운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신교의 교도로 죄를 지은 자들이 끌려오는 곳이며 그들에게 자비란 존재하지 않았다. 강마 가문 가주의 아들들, 적준의 세 아들은 그날 밤 피비린내 가득한 혈동으로 끌려왔다. 그들은 전황 여산의 명령 아래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무릎을 꿇고 있었다. 혈동의 분위기는 음침하고 매우 기괴했다. 벽에는 피칠을 하였는지 피로 물든 얼룩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불빛이 어둡게 깜빡거리는 속에서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와 고통의 신음만이 울려 퍼졌다. 쇠사슬이 무거운 기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고 곳곳에 배어든 죽음의 냄새가 콧속을 찔렀다. 이곳에 들어온 자들은 대부분 멀쩡한 몸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며 입을 열지 않는 자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전황 여사는 그들 앞에 서서 두 눈에 짙은 살기를 띄우며 바라보았다. 그의 강력한 기세가 혈동을 가득 채웠고 적준의 아들들은 그 앞에서 심장이 진하게 벌렁거렸으며
마음 깊은 심저로부터 올라오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복수심을 이어받아 반역을 꿈꿨으나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진마부의 처절한 신문과 악랄한 고문 앞에서 그들의 운명을 직시해야 했다. 너희 아비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 알고 있겠지. 여산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울림을 가득 담고 있어 혈동의 벽을 타고 메아리 쳤다. 큰아들 저컨이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우리 아버님은 그저 신교의 진정한 길을 추구했을 뿐이다. 나의 길을 걸으며 신교의 존엄을 지키고자 하셨다. 너희는 그저 너희 주인을 위해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개들일 뿐이다. 어찌 신교의 진정한 신인 화령신을 버리고 이교도의 신앙인 천신을 받아들인 것이냐? 여사는 그의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스쳐갔다. 그는 무사에게 손짓하여 첫째 저컨을 잡아다 끌고 오라고 명령했다. 저컨은 체포된 상태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듯 여산을 노려보았다. 흐흐흐흐. 아직 눈빛이 살아있군. 하지만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보자. 여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컨이 결박된 상태에서 고문이 시작되었다. 불에 달군 철침이 그의 피부에 닿자마자 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끝까지 지키려 했다. 전황 여사는 고개를 돌려 차갑게 말했다. 허허, 녀석들아. 이곳이 바로 신교의 금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냐? 그렇게 부드럽게 죄인을 대하는 것은 우리 신교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다. 더 강하게 해라. 입을 열 때까지 멈추지 마라. 저컨은 신체가 극한의 고통 속에 일그러지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입을 열지 않았다. 고문관들은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그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했다. 뼈를 부러뜨리는 철추와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피부를 가르고 독특한 고문 도구들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저컨의 몸은 산산조각 나듯 고통 속에서 뒤틀렸고 피는 그의 몸을 적셨다. 그의 형제들은 그의 고통을 지켜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둘째 정령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여산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너희가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구나. 신교는 정의를 잃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로지 신교의 옳은 길이었을 뿐이다. 정령이 이를 악물며 외쳤다. 여사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무심하게 대답했다. 정의라. 너희가 말하는 정의가 천마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반역이다. 내 아버지와 너희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 강마 가문은 이 땅 신교의 영지에서 영원히 지워질 것이다. 저컨은 고통에 찬 얼굴로 머리를 떨구었다. 그는 입을 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듯하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고통의 시간은 끝나지 않고 지속되었고 그의 정신과 육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한 시즌의 시간이 지나며 저컨은 여러 차례 기절하였고 마침내 좋다. 말하겠다. 저컨이 마침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입을 열자 고문은 그제야 멈추었다. 그는 피로 물든 얼굴로 숨을 몰아쉬며 나직이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신교가 정의를 잃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혈마와 손을 잡고 신교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고자 했다. 허허, 누구와 협력했는지 다시 반복하라. 여산이 심각한 얼굴이 되어 날카롭게 물었다. 장로원의 노 장로와 서천의 이장로,
그들은 아버지와 혈마 소강자의 뜻에 동조하며 신교의 근간을 흔들 계획을 세웠다. 적헌의 목소리는 갈수록 희미해졌다. 여사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두 눈은 다시금 차가운 결의를 띠고 있었다. 강마 가문의 죄는 크고도 깊다. 너희 형제는 자백한 대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적헌의 형제들 또한 진마부에 지독한 신문을 당했다. 그들은 한 달 동안 혈동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차츰 그들의 정신과 육체가 피폐해졌다. 매일 밤 고된 노동과 고문이 반복되었고 이들의 정신은 점점 무너져 갔다. 물론 이들은 어릴 때부터 쌓은 내과 공부에 단전 기해혈이 파괴되어 일반인과 같이 근력만 가지고 고된 노동을 하였다. 피로 물든 손으로 무거운 바위를 나르며 지옥 같은 시간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점차 지쳐갔고 더는 버틸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그들은 하나둘씩 죽어갔다. 그들의 죽음은 더 이상 눈물도 없었다. 강마 가문의 자손들은 결국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 한편 진마부는 강마 가문이 남긴 정보를 바탕으로 신교 내부의 혈교와 마교 세력들을 색출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다. 모용세가의 하수인인 마교의 무리가 신교 내에서 오랫동안 암약하며 음모를 꾸며왔던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신교의 중요한 정보와 자원을 빼돌리며 내부의 혼란을 조장하려 했다. 전황 여사는 신속하게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는 진마부의 정예 무사들을 동원해 마교의 무리가 숨어있는 곳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나갔다. 진마부의 무사들은 날카로운 감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마교의 세력들을 급습했고 그들이 숨어있던 밀지들을 차례로 섬멸했다. 첫 번째 목표는 신교 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비밀 동굴이었다. 이 동굴은 마교의 중요한 정보 수집 기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여사는 진마부의 정예 무사 50명을 이끌고 신속하게 그곳을 급습했다. 그들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마교의 첩자들을 하나하나 처치하며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렸다. 모두 무기를 내려라. 저항하는 자는 모두 죽인다. 여산의 명령이 울려 퍼지며 진마부의 무사들은 마교의 잔당들을 빠르게 제압했다. 칼과 검이 부딪히며 피가 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교의 무리들은 공포에 질려 하나둘씩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음을 직감한 것이었다. 두 번째 목표는 신교 내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 중 하나로 사천마가 중 하나인 흑사였다. 이 가문은 마교의 사주를 받아 신교의 중요한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다. 여사는 흑사의 수장을 직접 상대하기 위해 그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 집무실 마당에 서서 외쳤으니 흑사의 수장 나와라. 내 죄를 밝히기 위해 왔다. 여산의 음성은 어두운 하늘에 짙게 울렸고 이 흑사의 영지는 검은 뱀의 형상처럼 구불구불하게 자리 잡은 지형으로 오래전부터 신교의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기지로 사용되었다. 그 중심에 있는 흑사 장로의 집무실은 견고한 성벽과 제법 웅장한 문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내부는 깊은 어둠 속에서 은밀한 회합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그곳에서 흑사 장로는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며 신교 내에서 암암리에 자신의 입지를 키우고 있었다. 전황 여사는 흑사장의 집무실 마당에 서서 다시 한번 더욱 큰 소리로 당당히 외쳤다. 흑사의 수장, 흑장로. 그간 내가 저지른 죄악을 밝히기 위해 이곳에 왔다. 흑사장로 흑구공은 집무실 안쪽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 망토를 걸치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차가운 무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매우 교활하게 뱀의 눈빛처럼 번뜩였다. 그의 나이든 모습은 지혜로움을 더해주는 듯했으나 그의 입꼬리는 잔인한 미소를 그리며 이죽거렸고 더욱 비틀어지고 있었다. 전황 여산 내 놈이 직접 이곳에 오다니 감히 천마 교주의 총애를 받아 진마부의 부주가 되더니 본좌의 허락 없이 내 영역에 발을 들이다니 너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흑장로 흑구공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하며 말할 때마다 그의 기운이 불길하게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였으니 그의 마공은 어찌나 대단하던지 마귀가 주변으로 비산하였고 흡사 지옥의 사신과도 같았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